오늘 창세기 40장에는 이제 요셉이 어제 우리가 39장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그 감옥이 정치범들을 가두는, 말하자면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이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때에 이 요셉은 정치범이 아니고 일반 가정의 한 그 보디발의 종이죠. 집안일을 보는 종인데 이 보디발이 그 정치범 높은 사람들, 말하자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가두게 했다고 하는 사건들이 어제 끝부분에 있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감옥에 갇힌 그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40장이 나오고 41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풀려나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의 그 비전, 꿈의 이야기. 말하자면 요셉은 그때 그 꿈을 개념 없이 그 형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려왔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 꿈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오늘 이제 41장까지의 내용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40장 1절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나 여기서 뭐 하나님의 섭리라고 요셉이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하죠. 왜 내 신세가 이렇게 되냐? 참 이게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 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종으로 팔려와서 남의 집 종이 돼가지고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죠. 우리도 참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아. 이해 못할 일들, 내 생각과 다른 일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어떤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고민, 그런 거 참 많이 있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더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때로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오늘 이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답을 찾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요셉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 있다가 두 사람이 이제 감옥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고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이 술과 음식을 주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왕의 신리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옛날에는요, 왕들이 암살하는 것이 많고 이 적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음식 문제에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 굉장히 이게 그 엄격하죠. 이 음식을 맡고 하는 사람들은. 중국 황제 같은 경우는 그 누구예요? 뭐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음식을 많이 가져오면 절대 젓가락을 한 번 이상은 더 안 간대요. 한 번 이상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독을 탔을 때 만약에 독을 탄 음식을 먹었더라도 그걸 한 번 조금밖에 안 먹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해독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음식을 많이 여러 개 차려면 한 번 이상은 안 먹는다는 거죠. 참 그런 것도 참 많은 음식이 있어도 그것도 참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죠. 막 먹어도 괜찮잖아요. 두세 가지 놓고 막 많이 먹었다 그래도 뭐 독탔나 그런 의심할 것도 없고. 자금성에 가면, 중국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있거든요. 그 황제들의 그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걸어서 그 황제가 있는 데까지 들어가려면 문을 몇 개를 통과하고 굉장히 멀리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성 안에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 나무 하나도 없어요. 나무가 그냥 어떻게 뭐 삭막 할 정도. 우리나라는 가보면요, 이 경복궁인가요? 경복궁. 저도 경복궁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처음 가봤네요. 경복궁. 또 텔레비에서 경복궁 우리나라 뭐 그래도 한번 그런 데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서울 갈 일은 있어도 그렇게 쉽게 안 되더라고. 작정하고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경복궁, 우리나라의 역사가 있는 경복궁 어떠냐. 크기는 크더만요. 한참 봐야겠다. 1시간 봐갖고는 안 돼요. 자세히 안에까지 다 둘러보려면 2-3시간 한나절은 걸려야 되겠더라고. 더워서 그냥 도저히 못 있어서 그냥 씩 돌아보고 1시간 만에 나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다 먹었는가. 그렇게 보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름다워요. 연못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정원도 있고. 그런데 그 자금성은요, 크기는 엄청나게 큰데 연못 뭐 이런 거 나무 이런 하나도 정원이 없어요. 그냥 돌만 있어. 돌로 다 해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 해설하는 사람입니다. 자객이 숨어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안 심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사는 것이 뭔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우리들이 좋아요. 그죠? 집에다 나무 심어놔도 뭐 그런 걱정 없고. 그래서 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이제 범죄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오는데 당연히 보디발이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그 감옥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감옥에 누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요셉이 왕의 신하도 아니에요. 그죠? 다 하나님의 이래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잘못해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3절에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요셉이 여기에 갇힐 수가 없는 건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앞에서도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섬기죠. 그랬더니 믿을만해요. 그래도 모든 걸 다 맡겨서 그 집안의 총무를 만들었거든요. 다 맡기고 신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의 일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부인이 이제 그 자기 남편에게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항변을 하죠. 자기가 이제 그 요셉을 미혹하려다가 못하고 이제 그게 이제 질투가 이제 미움이 아주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면서 이제 남편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어제 강하게 항변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 밴드에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당신이 사와서 준 히브리 종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랬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이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 요셉에게 화를 낸 것인지 부인에게 화를 낸 것인지 구별이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저는 해석을 부인에게 화를 낸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낫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요셉을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다가 가둬요. 만약에 요셉에게 화를 내갖고 요셉이 이놈이 내 부인을 겁탈이 이 정도로 이게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죽여야죠. 그리고 그런 감옥에다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친위대장이 또 그 왕들의 신하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 사람은 상당히 고위급이니까 좀 수종을 들게 하는데 누구한테 수종을 들게 하냐면 요셉에게 수종을. 뭐가 가요? 아직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부인이 이 정도면 남편이 부인에 대해서 알죠. 저 여자가 저렇게 또 뭔가 수작을 꾸민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낸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냥 수종들게 하겠습니까? 미운 놈이라면 아직 신뢰를 하는 거죠. 이게 틀렸다 그러면 천국 가서 물어보시고, 그때는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릴 테니까. 옥에 갇힌 애고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꿈을 꿨대요. 야, 이 꿈은 누구하고 연결돼요, 지금? 요셉하고 연결되죠. 꿈하면 요셉도 뭐, 꿈으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데 마침 그 감옥에서 이제 그 두 사람 관원장이 꿈을 똑같이 꿨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꿈이 이제 어떤 꿈인가.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됐는데 요셉이 그 모습을 알아차리고 무슨 근심이 있느냐. 그래,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좀 개념이 없는 데서 조금 달라졌죠. 처음에는 해석 문제까지 얘기 안 했어요, 요셉이. 개념이 없이 그냥 있는 얘기를 그대로 했어.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해석 안 했어요. 해석은 누가 했어요? 형들하고 아버지가 했어. 야, 이놈아, 그러면 우리들이 다 너한테 절하냐? 이게 자기들이 한 해석이요. 요셉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고 개념 없이 그냥 꿈 얘기를 있는 대로 그냥 덜컥 얘기해서, 그런 게 있는 대로 다 얘기한다고 그러지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거예요.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암 걸려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자식인 도리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암 걸려서 2달밖에 못 산대요. 이건 솔직한 게 아니야. 미련한 거지. 그럴 때는 눈치를 받고 아이고 아버지 걱정하지 마셔요. 그냥 괜찮다고 그러니까 좋은 거 잡수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그래서 말을 할 때도요, 그냥 무대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뭐 그게 뭐 옳은 거 틀린 거냐? 물론 틀리지는 않았죠. 정직하게 얘기하고 진실을 얘기하는.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꿈을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사람이 조금씩 커가죠.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런 고난,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커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고통이고 그렇게 끝날 수가 없어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렇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자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이고 신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이다라고 하는 거,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신념이나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이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했던 미국의 그 목사님이 있었죠. 노버트 슐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이들 막 그냥 한국에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건 신앙의 개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 그럼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좋은 생각을 가져. 물론 이것도 나쁜 게 아니요. 좋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오는 건 좋지만 믿음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확실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준비하신다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고 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된다는 건 확률적으로 볼 때는 좀 낮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술 맡은 자의 꿈도 해석하고 떡 맡은 자의 꿈도 해석해서 술 맡은 자는 복직이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떡 맡은 자는, 그랬더니 술 맡은 자가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해석이 좋거든. 그러니까 자기 꿈도, 내 꿈도 그러면 해석해 주라. 그랬더니 이제 당신은 앞으로 복직이 안 되고 죽을 거다. 여기서 조금 전에 읽으면서 아직도 개념이 조금 덜 있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파는 거야. 이런 얘기는 조금 그러잖아요. 이거 3일 있다 죽는다, 이 얘기를 조금 돌려서 얘기했으면 좋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걸 솔직하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저도 참 새벽에 읽으면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아직 조금 그런 모습이 덜 커서. 우리도 그런 게 있거든요. 다 그런 거 아니야. 그죠? 때로는 괜찮은 것 같다가 때로는 엉뚱한 소리도 우리도 해요. 그렇게 살아. 참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술 굽는 사람은 당신은 앞으로 3일 있다가 죽을 거다. 그냥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3일 있다가 뭐요? 3일 있다가 바로의 생일날이었대요. 그랬는데 떡 굽는 사람은 회복시키고 술 굽는 사람은, 아니 술 관리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이 누구한테 얘기를 했냐면 그 떡 굽는 사람, 당신은 이제 회복될 것이니까 당신이 망장이 잘 돼서 나가면 나를 좀 생각을 해줘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이거 억울하니까 나를 좀 이렇게 여기서 좀 건져내달라 부탁까지 했죠. 그랬는데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잊었어요. 뭐 얼마 지나지도 않았지. 3일 후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고 그랬으니까, 물론 바빠서 그랬다고 그 뒤에 조금 시간이 있었다면 괜찮은데 잊어버렸어요. 자, 이 사람은 그냥 잊었지만 요셉은 뭘 기다릴까? 야, 이 사람이 회복됐으니 내가 나갈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죠? 그런데 인생이고 그렇게 안 돼요. 그죠? 잊어버렸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또 한 번 좌절하고 그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러기를 얼마 41장으로 딱 넘어오니까 2년 후에, 2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리고 지금 생각도 안 난 거예요. 그 2년 동안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고 감옥에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참 많이 몸부림치고 좌절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원망으로 끝나는 것 같으죠? 그렇지 않아요. 그 원망 같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결국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이제 꿈을 꿨어. 아까는 누가 꿈을 꿨죠? 바로의 신하,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제는 누가 꿈을 꿔? 바로가. 나를 바로에게 얘기해가지고 좀 해. 하나님은 그 신하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바로가 직접 부르게 만드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선택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라. 이게 형통이요. 눈앞에 현실로 뭔가 주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을 향해서 항상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형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것이 뭐가 안 되면 이게 왜 불통이냐고 자꾸 생각을 해요. 멀리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하신 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뒷걸음질 치는 인생은 없다. 믿어주십니까? 항상 앞을 향해 나가게 돼요.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감옥에 갇혀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했더라. 억울함을 당했어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형통했더라. 뭐예요, 형통이? 잘 되어지는 건데, 번창하는 건데,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열려져서 나간다, 번창한다. 이게 형통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형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또 꿈을 꿨어요. 꿈 얘기는 다 얘기하려면 또 오래 걸리잖아. 그죠? 다 읽어보셨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로의 꿈을 두 가지가 꿨는데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잊어버렸던 이 사건이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야. 막 누가 이거 해석을 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누구도 해석을 못 하는데 그때 마침 이제 꿈 얘기가 나오니까 그 떡 맡은 관직이 회복된 사람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나게 하셨죠. 자, 잊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러나 잊게 하신 것이나 생각나게 하신 것이나 다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때로는 내려가는 일이 있고 높아지는 일이 있다고 해서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내려가든 높아가든 형통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거든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만족함의 비결을 배웠다, 알았다.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고백들이 이런 신앙 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신앙이 좋은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싸움은 내가 얼마나 좋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100% 믿을 수 있는 분인데 얼마만큼 그분을 내가 체험하고 아느냐, 이게 내 믿음의 크기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에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라. 기도해라. 뭐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한 거예요. 이거에 다. 기도해서 뭐 얻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을 추천을 하죠. 그 사람이. 내 옛날의 꿈 나도 이렇게 해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데려오라. 바로가 이제 직접 부르잖아요. 바로가. 보세요. 안 불렀다고 얼마나 좌절하고 힘들었겠어요. 2년 동안. 나를 좀 가서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얘기할 필요 없이 바로를 통해서 직접 부르고. 그래서 직접 불러갖고 바로한테 갔어요. 그래서 네가 꿈을 이렇게 잘 해석한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16절에 요셉이 여기서 또 이렇게 바로에게 대답하기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거다. 여러분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가 불렀을 때 비로소 요셉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키워내시는 거예요. 순간순간요. 그렇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요, 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시고 확인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커요. 믿습니다. 이렇게 잘 안 해,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요셉이 2년 동안 그런 고민 안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 사람이 좀 이해 생각 좀 나게 해주시지. 그 사람 원망도 했겠지만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고민을 하고. 그런데 이런 사건을 딱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멍청이 아닌 이상은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믿음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랑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니까. 근데 이거 잘 모르면 뭐가 내가 대단한 줄 알아. 내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잘해줘서 이게 흉년과 풍년과 흉년 7년 이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대안까지 제시를 해요. 이게 참 하나님은 지혜잖아요. 지혜. 흉년, 풍년 8년, 7년 들을 겁니다. 그리고 흉년이 아주 그 심한 흉년이 7년 들을 건데 풍년 들을 때에 다 써버리지 말고 5분의 1은 저축을 하게 합시다. 그래서 흉년 때에 그걸 잘 감당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이런 지혜까지 얘기하니까 바로가 그냥 마음에 확 들어가는 거죠. 이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해요.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와 같이 명철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자, 앞에서는요, 종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었죠. 그죠? 근데 그 집에서 그냥 성실하게 했는데도 참 시련과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도 당했죠. 그렇죠? 그럴 때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 해봐야 뭐돼요? 그런 생각만 해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살아라는 얘기. 다 정직하게 살아. 요즘 같은 이런 세상, 그죠? 국민들이 그럴까봐 걱정해요, 우리들이. 순실이 같은 것도 있는데, 뭐, 나 같은 것이 해? 못 얻어서 다 빼먹고, 세금 내야 못해요. 정직하게 살 거 없어. 나도 어떻게 하면 순실이보다 더 그렇게. 그렇게 가면 안 되죠.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그래요. 하다가 시험 당할 때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해야 못해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 뭐라고 하나요? 너무 깊이 가지 마.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아니에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하고 열심히 않는 사람하고 시험 누가 많이 나을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 당해요. 그러나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봐야 돼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안 커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그런 생각에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생각하면요. 내 생각에는 이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에는요.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생각은 그만두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시험 안 당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모로서 자식한테 시험 안 당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진짜 속상한 것도 많고 그런 거 있죠? 때려쳐요 안 쳐요? 이놈아가 부모 노릇 모래 먹겠다. 자식 이거 보고 때려쳐요 안 쳐요? 쳤으면 부모 안 되죠. 안 치고 여기까지 버텨서 부모라고는 훌륭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야. 부모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다 훌륭한 거야. 그런데 그 부모가 뭐예요? 안 때려쳤기 때문에 훌륭해져요. 왜 못 때려쳤어요? 내 자식이고 내 혈육이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요. 그분하고 나하고는 혈육 이상이에요. 이거 생각 못하면요. 때려치죠.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안 믿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교회 가서 그러면 돈 나오냐 떡 나오냐. 뭘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거 참 엄청난 시험이죠. 근데 그 인연 그 집에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감옥이야.
그러나 그 감옥으로 끝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의 삶을 통해서 시련과 어려움, 더 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믿음을 키워내시고 이제는 바로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서 나라의 살림을 맡은 사람이 돼요. 야, 그래서 출세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이 어디까지 커지냐 그 말입니다. 어떤 능력으로 어떤 위치에까지 가느냐. 그래서 온 땅의 총리가 돼서 전국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까지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땅의 제사장에 따르고 이제 결혼까지 해가지고 자식을 둘 낳는데 51절에 장남을 모나세라 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이 뭐예요? 지금 이런 고난 당해오면서 막 마음에 썩이 원망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했는데도 감옥 갇히고 이런 것도 있고 형들에게 당한 고난도 있고 그죠?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은 뭐예요?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먹게 되고 그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참 많죠. 물론 개념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이럴 수가 있냐 내 인생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셉을 잊게 했다 이 말은 치유시킨다는 거야. 회복시켜간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 하나 또 낳았는데 에브라임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형통.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했는데도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까지도 형통으로 가는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뭐요? 믿음을 배운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셉과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드시고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삶에서 때로는 시련이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큰 형통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고 그는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도 받았으나 결국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얼마나 절망과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키워내셨고 이제는 한 나라의 총리로 세워가시면서